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오늘은 다윗과 아비가일의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무엘상 25장은 다윗이 사울 왕의 박해를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할 때에 아비가일의 한 가정과 있었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후에 유명해지자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였고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자기의 영적 스승이요 아버지와 같았던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 왕 몰래 찾아가서 만나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기름을 붓고 장차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준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 선지자가 세상을 떠났으니 다윗의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일어나서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그렇게 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힘들게 도피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마온 지방에 사는 나발과 아비가일 부부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들은 갈렙 자손으로서 마온에서 약 1.6km 떨어져 있는 갈멜 지역에서 목장을 크게 하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무엘상 25장 2절 말씀에 보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이 정도 목축을 하는 사람이라면 큰 부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갈멜 목장에서 양털을 깎는 날은 이 양털을 깎아서 팔아서 수입이 들어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목축하는 사람들은 이 양털 깎는 날이 축제의 날이 됩니다. 그동안 수고한 목자들을 격려하고 음식을 잘 먹여주고 또 이웃들도 초청해서 대접을 하면서 이렇게 잔치를 하는 날이 양털을 깎는 날입니다. 이걸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자기의 부하 10명을 보내서 나발에게 음식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 다윗이 외부의 적들로부터 이 나발의 목장을 늘 지켜주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뜻밖의 나발이 다윗의 부하들을 모욕하면서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화가 나서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서 은혜를 모르고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이 나발의 가정을 완전히 썰어버리려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소식을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비가일이 얼른 여러 가지 음식들을 챙겨서 나귀에 싣고 남편 몰래 다윗을 만나러 갔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 18절 말씀에 보면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서와와 금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그랬어요. 자, 엄청난 양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다윗이 거느리고 있는 그 부하들이 600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200명은 주둔지에 남겨놓고 400명을 데리고 지금 나발의 가정을 완전히 다 쓸어버리려고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을 수 있을 만한 양을 나귀에 싣고 간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쫓아오는 다윗의 일행을 만났습니다. 아비가일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하면서 지혜로운 말로 다윗의 그 분노를 잠재우고 남편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아부하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나발을 죽이지 않는 것이 장차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음의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비가일의 이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킵니다. 분노를 가라앉히고 이렇게 다시 되돌아감으로써 다윗에게는 복이 되었지만은 나발은 아내가 자기를 구해 주었다는 말을 했을 때 화를 내면서 몸이 굳어져서 오히려 불행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좋은 말씀도 듣고 마음으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나발의 믿음입니다. 나발은 믿음 좋은 갈렙의 자손입니다. 3절 말씀 끝에 보면 이들은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나안 정탐꾼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저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다. 들어갑시다. 아낙 족속들이 있다 할지라도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면서 들어가면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한 반면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저 가나안 땅은 우리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손들은 저들에게 다 잡혀가고 저들은 기름지고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저 가나안은 우리의 무덤이 됩니다. 이런 불신앙적인 보고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기성세대들은 광야에서 머물다 다 죽게 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러나 딱 두 사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바로 이런 갈렙의 후손이 바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명문 가문의 자손이지만 나발은 믿음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성격도
고집이 세고 행실이 과격한 악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미련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3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하는 이 말은 과격했다. 그런 말씀이고, 이 완고하다는 것은요, 우상숭배보다도 더 악한 죄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에게는 큰 재물이 있어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색했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부자라는 것 때문에 더 교만해진 것이죠. 갈렙 자손으로서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양식을 구하러 와서 예의를 갖추어서 정중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발은 다윗을 완전히 무시하고 모욕적인 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참 이 말은 다윗에 대해서 너무너무 아주 멸시하는 그런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 당시에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어린아이까지도 다윗을 모르는 자는 없을 그런 때란 말이죠. 그리고 다윗이 지금 쫓겨다닌다고 하는 이런 상황,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발의 자기 부인 아비가일도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왜 모르겠어요? 알면서도 지금 다윗이 사울 왕에게서 도망을 쳐서 지금 떠돌아다니며 도피 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이것에 대해서 빈정대는 말이죠. 요즘 주인의 집에서 도망친 종들이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그런 사람에게 무엇 때문에 내 떡과 물과 내 양을 치는 이 목자들에게 주려고 준비한 이걸 주겠느냐,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것은 다윗에 대해서 그야말로 너무너무 아주 멸시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다윗을 불량배로 취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자기 유다 나라의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사람이다 하는 것, 자기 부인도 알고 있는데 자기가 모를 리가 없겠죠. 그것도 그동안 자기의 목장을 지켜주었는 그 은혜를 모르고 이렇게 모욕한 다윗이 참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양식을 주지 않으려면 좋은 말로 못 주겠다고 하면 될 것인데 이렇게 모욕까지 하면서 한다는 것은 이 믿음의 명문 가문의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할 말이 아니지요. 이걸 보면 나발의 그 믿음이 바닥까지 떨어져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이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잘 표현해 줘요. 이 사람의 말이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또 거칠어지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온다 하면 벌써 이 사람 믿음이 바닥에 떨어져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죠.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도 있지만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말에서부터 벌써 다른 거죠. 믿음이 떨어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동안 자기 목장을 그렇게 지켜주었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도리어 이렇게 모욕을 한다는 것은 은혜를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나발의 그 양치던 목동들이 아비가일에게 보고한 말을 보면 다윗이 나발을 위해 많이 도와주었다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인들을 불러서 한 번쯤만 물어보았어도 나발이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울타리가 되어줬다는 겁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이 이 나발의 목장을 항상 이렇게 울타리가 되어주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는 그 아랍 족속들이 이렇게 수시로 약탈을 많이 해갔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큰 울타리가 돼서 이들을 보호해 주었는데 이제 축제날이 돼서 그 양식 좀 얻으러 갔더니 이렇게 무시를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은혜를 모르게 되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도 모를 뿐 아니라 사람의 은혜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나발이 교만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잠언 16장 18절에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나발의 집을 썰어버리려고 간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이 남편 나발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아비가일의 말에 화를 풀고 다윗이 돌아간 후에 아비가일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나발은 마치 임금의 잔치상처럼 차려놓고 술을 마시고 완전히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아침까지 조용히 기다립니다. 아침에 술이 깬 후에 간밤에 있었던 일을 나발에게 자초지종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있던 나발이 충격을 받고서 몸이 돌처럼 굳어져 버렸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몸이 굳어졌다 이렇게 의역을 하고 있습니다. 37절 38절 말씀에 보면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나발은 아비가일이 자기의 목숨을 구해 주었으나 그 은혜도 모르고 다시 분노하다가 몸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10일 동안의 회개 기간을 주었으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나발을 쳐서 죽고 말았어요.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당신이 내 목숨을 구해 주었으니 참 고마워요. 이렇게 나발이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감사했더라면
아비가일을 봐서라도 하나님이 아마 그를 살려주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미련한 이 나발은 그 이름값을 하는 거죠. 미련한 사람은 참 어쩔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발이란 이름의 뜻이 그저 미련한 자라 이렇게 하는 데에는 원래 나벨이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 나발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원어인 나벨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 시들다, 쇠하다, 어리석다, 바보처럼 행동하다 하는 이런 뜻을 가진 말인 거예요. 그러니 나발은 지금까지 잘 나갔는데 이 당시를 기점으로 해서 그의 사업과 가정이 내리막길로 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시점에서 그만 교만하다가 거기서부터 꺾여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훌륭한 아내 아비가일의 말만 잘 들었어도 그는 성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될 집은 선악과를 같이 먹자고 하는 하와 같은 아내의 말은 잘 듣고 아비가일 같은 아내의 말은 잘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집이 안 되는 거예요. 부부는 서로를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줘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으려고 하면 한 사람은 목숨 걸고 막아야 그 가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함께 죄에 같이 빠지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같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말도 행동도 모든 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인지라 항상 늘 믿음이 좋을 수는 없어요. 때로는 현실에 부딪혀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떨어지기도 하고 또 믿음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지만 믿음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주의하는 게 필요하죠. 등산도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조심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려올 때 조심해야 되죠. 두 번째는 아비가일의 믿음입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의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쁨을 주는 자, 기쁘게 하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명하다 그랬는데 이 총명하다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토바트 세켈이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에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냥 IQ가 높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행동하는 이런 사람에게 총명하다 이렇게 붙여진 말입니다. 용모가 아름답다 하는 이 말은 예파트 토에르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 아름다움을 함께 두루 다 갖추고 있는 사람에게 붙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을 보면 어디 입댈 곳이 없는 거예요. 내면적으로도 외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 흠잡을 곳이 없다 할 정도로 이런 아주 멋진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나발 같은 사람을 만난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안 어울리는 부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러나 발전적이 못 될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너무 극과 극인 것 같은 이런 성격을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게 됐을 때 서로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발 같은 이런 사람도 이런 부인을 만났기에 잠축을 고비에서도 또 살려주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아비가일은 성품과 외모가 뛰어날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여자지만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믿음의 눈으로 아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차기의 왕이 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노하여 나발을 죽이려고 할 때에 왕이 될 때에 미리 내다보고 다윗에게 흠이 되지 않도록 권고를 해 주었습니다. 여자로서 어떻게 보면 시골 아낙네에 불과한 이 아비가일이 놀라울 정도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그 끓어오르던 분노를 일시에 잠재우게 했던 것이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원하옵나니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31절에 보면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정말 다윗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해줘도 부족하지 않을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한 시골 아낙네에 불과한 이 아비가일이 장차 그것도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해준다는 것은 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이 말을 요약하면 당신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사람인데 저 아무 가치도 없는 저 미련한 내 남편 나발 같은 사람 하나 손대해 가지고 손에 피를 묻히면 나중에 왕이 될 때에 발목이 잡힐 거 아닙니까? 저런 인간한테 무엇 때문에 손에 피를 묻히고 당신이 왕이 될 때에, 그것도 이 갈렙 족속은 유다 지파 아닙니까? 다윗도 유다 지파네요. 그러면 같은 지파 자기 족속이 다윗이 옛날에 도피 생활하고 떠돌아다닐 때 이렇게 못된 짓을 했다, 자기 동족을 죽이고 이렇게 했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임금이 되는데 발목이 잡히는 것이죠. 뭐 청문회 안 가도 이거는 뻔히 잡히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까지도 내다보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권고를 해준 거예요. 그것도 부드러운 말로 땅에 엎드려서 자기를 낮추면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다윗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비가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딱 듣고 보니까 다윗이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구나. 내 앞날까지 내다보고 이렇게까지 이 얘기를 해주다니. 그래서 그 끓어오르는 분노가 일시에 잠잠해지게 된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이죠. 이거는 그저 듣기 좋은 말, 아부하는 말로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아비가일의 말 속에 그 영적인 그런 가마력이 있는 것이죠. 이처럼 분노가 폭발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돌이킬 수 없는 죄에서 다윗을 구원해 준 것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도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믿음의 말로 남편의 생명을 살리고 장차 왕이 될 다윗의 앞길에 죄가 되지 않도록 한 이 아비가일을 하나님이 다윗의 아내가 되는 복을 주셨어요. 장차 왕비가 되는 복을 주신 거예요. 40절 4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었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사람 볼 줄 아는 거죠. 자기 부인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자야말로 정말 내가 왕이 됐을 때 왕비로서 자격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어느 가정이나 누구에게든지 이런 아비가일 같은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을 때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자기가 중심을 잃고 이렇게 분노해서 갈팡질팡할 때에 내 옆에서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아비가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 사람은 정말 진주를 얻는 것보다도 더 귀한 사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잠언에서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고 있어요. 잠언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보석 중에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런 아비가일이 때로는 우리 곁에 있는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교역자가 될 수도 있고 교회에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내게 보내준 이 아비가일이구나 하는 것을 빨리 알아볼 줄 아는 거죠. 믿음의 눈이 떠인 사람은 나를 위해 이런 권고를 해주는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아비가일이다. 이 사람이 나를 위해 보내준 아비가일이구나. 이것만 빨리 딱 깨달으면 나발같이 미련하게 안 죽어도 되죠. 죽을 자리에 있어서 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니까 화내다가 그냥 결국 죽은 거예요. 문제는 아비가일의 말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발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죠. 아무리 아비가일이 훌륭해도 다윗이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아비가일은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아비가일을 붙여주셨으나 우리가 믿음의 눈이 어두워서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나발처럼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불행을 자초하는 거예요. 나발은 아비가일 같은 좋은 아내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해서 자기 목숨도 잃고 그 좋은 자기 아내도 다윗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그릇이 안 되면 손에 쥐어줘도
다 잃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재산을 모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음식을 준비했는데 이걸 내가 알지도 못하는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내가 왜 주냐 이러면서 내 것 이렇게 해샀던 것도 다 소용없어요. 지 죽어버리니까 이건 누구 것 됩니까? 아비가일이 모두 다 가지고 다윗에게 가버렸으니 그 모든 재물이 다윗을 위한 재물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미련함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주셔도 그게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뺏기고 말한 거예요. 우리는 나발처럼 이렇게 어리석고 허무하게 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할 때 그는 믿음으로 나아가 그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으나 사울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기에 나는 손댈 수 없다 하며 부하들이 아무리 죽이고자 해도 못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특히 사울은 자기의 장인이고 자기를 키워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왕이 좀 빨리 되고 싶어서 사울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보아도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신분, 지, 과를 떠나서 누가 충고를 해 주어도 하나님의 뜻일 때는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간음죄에 빠져 고민하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해 줄 때 그는 그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보잘것없는 이 시골 아낙네 아비가일이 일러주는 그 말에 받아들이고 돌이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이 손에 피를 묻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고를 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보잘것없는 아낙네 아비가일이지만 그 말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그것 때문에 다윗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 말을 받아들이고 돌아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믿음이에요. 믿음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다윗이 후일에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될 때 피 흘리지 않고 평화롭게 다 존경받으면서 이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비가일을 보내서 자기로 하여금 손에 피를 묻히지 않도록 막아주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34절에도 보면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얼마나 그 분노가 크게 달했는지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씨를 말려버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달려오고 있었는데 아비가일이 그를 막아서 지혜로운 말 한마디로 그를 돌려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을 보내서 막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아비가일의
그 지혜로운 말을 높이 칭찬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나발을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를 쳐서 죽게 하셨잖아요. 다윗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나발이 나중에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39절 말씀에 보면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다윗과 아비가일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분노를 멈추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나발은 믿음의 명문 가문의 사람이었지만 믿음이 바닥에 떨어져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모르고 교만하고 악하게 행하다가 끝내 몸이 돌처럼 굳어져서 열흘의 회개 시간을 주었으나 회개도 하지 않고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믿음의 말로 다윗은 형통하게 되었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어 왕비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아름답고 또 하나님이 예비된 복이 보이지만 우리에게 믿음 하나 떨어지면 모든 것이 다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삶이 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오늘 일러주신 아비가일과 나발의 부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치 못하고 믿음이 없으니 가진 것도 다 빼앗기는 이런 어리석은 자의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